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흩어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중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울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사울이 활동했던 기독교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앞장에 서서 격렬하게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사울은 후에 이 사실을 말할 때 자신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주후 59년에 고백하였고, 다음에는 주후 64년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65년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후에 은혜 가운데서 한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 사람 사울은 바울 사도가 된 후에 두 번의 간증한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말하며,
환상 중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증언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다른 한 번은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무리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는 밤에 와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폭파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1945년 해방 이후에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다른 정부로 세워지면서 북쪽 정부 밑에 있던 성도들이 사회주의 공산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족과 자기들이 살고 있던 주택, 농토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밀려와서
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국제시장, 평화시장에서 제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몇 개 안 되는 그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녁에는 서울에서는 남산에 모여서 천막들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한국교회의 근대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서 한국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모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됩니다. 본문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박해를 피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무리 중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내용을 본문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들었네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백성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전도자의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능력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다음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빌립이 전도할 때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옆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40여 세나 되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엎혀서 그 장소에 와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명령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인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고한 본문 말씀은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결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